말씀 로마서 8장 18절에서 25절 말씀.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해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를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하는 것을 우리가 아나니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선포된 본문 말씀에 의해서 성령의 여러 표현들 시리즈, 구원, 성령의 여러 표현들 시리즈. 오늘은 양자 몸의 구석이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네, 목사님 부탁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새 한 주간이 펼쳐졌습니다. 오늘도 함께 모여서 말씀 나누고 함께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구원에 대해서 올바로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많은 기도가 응답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를 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샬롬 반갑습니다. 구원 성경의 여러 표현 시리즈 오늘 5번째 시간 양자 몸의 구속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로마서를 썼던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 정도를 기록한 대학자였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면서 그거를 이론화 교리화하여 우리에게 잘 성경으로 남겨주신 그런 분입니다. 어린 시절엔 고향 다소가 그 헬라권의 교육도시였죠. 하나님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헬라권에서 이제 양육을 받게 했는데 헬라 사상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이원론 이런 사상들이 많잖아요. 그런 교육을 어린 시절 받았지만 그래도 여전히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파라 이제 구약의 대학자 가므리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도 정통을 했습니다. 이 다메섹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이제 구약에서 갇혔던 눈이 열어지고 이제는 복음,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눈이 열렸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많은 편지를 쓰셨는데 이 구원관을 잘 표현한 말씀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로마서를 성경의 꽃이다 이런 말을 표현하는데 그 중에서도 또 로마서 7, 8장이 구원관의 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양자 몸의 구속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으면서 우리가 구원의 의미를 바로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우리의 구원은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첫째는 영의 구속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몸의 구속이 있다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로 만들어진 인생이기 때문에 영혼도 구속을 받아야 되고 또 흙으로 빚은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인생이기 때문에 몸의 구속도 받아야 한다 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 영혼의 구속은 사도 바울의 편대로 한다면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제 선언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자, 로마서 8장에 이 죄에서 해방됐다는 선언을 하기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얼마나 고민을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 줄 것인가? 죄의 결과는 사망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예수 믿고 사도의 길을 가지만 여러 가지 환경에서 기회가 되어지면은 마음속에서 오늘 죄가 드러나서 그 죄 때문에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이 육체적으로 표면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하는 것처럼 마음으로 범죄하는데 그 마음으로 범죄하는 것이 기회만 되어지면 그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된 것이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거예요. 아, 내 속에 죄 자체가 들어있기 때문에 기회가 오면은 죄를 짓는 거구나. 그래서 그 결과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와 사망의 법에 있는 그걸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법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 또 다른 법이 함께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구정물을 막 휘저으면 지저분한 것이 올라오는 것처럼 기회가 되어지면 탁 죄가 튀어나오니까 아, 죄를 짓게 하는 내 속에 죄의 법칙이 있는 거구나. 이거를 깨달았다는 거죠. 이 죄는 법칙입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사과가 떨어지면 땅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오늘 기회만 오면 죄가 튀어나오는 거, 그게 죄의 법칙이에요.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법인데, 그런데 이제는 그 법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바뀌었다. 그 말은 뭡니까? 마음속에서 죄에서 해방이 되어지고 나니까 어떤 환경이 와도 생명의 역사만 나타나고 성령의 열매만 나타나는 법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게 오늘 우리는 영혼의 구속이다, 이런 말로 표현하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 중에는 사실 7장의 고민도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죠. 표면적으로 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으면 다 의롭게 사는 것처럼 착각을 하지만 예수님은 이 계명을 완성하려고 오신 분이고 이제 마음의 법으로 바꾸셨잖아요. 여인을 보면 이미 음욕을 했다, 간음을 했다 말씀하시고, 남의 것을 보고 탐심을 가지면 이미 도적질했다, 미워하면 이미 살인했다, 이렇게까지 이 계명을 더 완전케 하셨는데 그것 자체도 마음으로 미워하지 않는 그 법칙에서 해방이 되어져야 어떤 환경이 와도 이제는 생명의 역사, 어떠한 환경이 와도 성령의 열매만 맺을 수 있는 법칙이 바뀌는 것, 그것을 오늘 우리는 죄에서 해방이 됐다고 선언하는 것이고, 그것을 우리는 의로워진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은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구원의 서정을 말씀하고 있죠. 구원의 과정이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구원의 과정은 창세전에 미리 예정하시고 선택된 사람을 때가 되면 부르십니다. 그리고 의롭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부르시는 것이 소명을 받는다고 했고, 이스라엘 백성으로 말하면 그게 출애굽입니다. 성령이 임해서 신앙에 싹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데, 이제 이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예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고 의롭게 되고 영화롭게 되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기 때문에 똑같은 길을 가는 것이고 구원의 과정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에 나타난 아브라함의 사적을 보면은 75세 됐을 때 창세기 12장에서 부르셨잖아요.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가나안 땅에 가서 처음으로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때 출애굽을 하고 그때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10년 후에 85세가 되면은 창세기 15장 6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자녀를 많이 준다고 했는데 그때까지 자녀가 없었어요. 근데 그날 밤하늘에 별을 보여주면서 네 몸에서 날 후사가 이렇게 많을 것이다. 근데 그걸 믿었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기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의로워서 완전한 의인이 된 단계가 아니고 여겨만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가 창세기 17장에 와서 99세가 됐을 때 고향을 떠난 지 24년이 되니까 그때 이제 비로소 새 이름을 주시죠. 아브라함.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시고 그때 이삭을 유업으로 줘갖고 100세에 낳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 할례의 의미가 뭐냐? 로마서 4장에서 창세기 15장 6절에 밤하늘의 별을 보고 아직 현실은 안 이루어졌지만 그 몸에서 그렇게 많은 후사가 날 것을 믿는 걸 의롭다고 여기시는 것을 인을 찾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실제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이신득이 이렇게 믿음으로 의인이 됐다 이 말인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 단계가 로마서 8장에 죄에서 해방된 사도 바울의 경험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바로 오늘 우리는 영혼의 구속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영혼이 죄에서 해방이 되면서 구속이 받으면 그 다음에 몸의 구속이 필요한 것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7장에서는 죄 때문에 고민하고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느냐 탄식을 하고 그러다가 로마서 8장에 와서는 죄에서 해방된 의로운 경지에 가서 영혼의 구원을 받고 나니까 오늘 로마서 8장 23절에 이제는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영혼의 구속만 받는 것이 아니고 몸의 구속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몸의 구속을 오늘 피조물들도 얼마나 그걸 기다리느냐 오늘 19절로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양자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공동번역엔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피조물뿐만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의 몸에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고 부활과 변화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몸의 구속을 이루는데 그때 양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맏아들을 이끌어 오신다고. 주님이 맏아들이시지만 오늘 다시 재림하여 오셔서 많은 양자들 하나님의 자녀가 나타나면 그때 맏아들의 위치가 확실해지는 거잖아요. 그 맏아들이 된 겁니다. 양자가 생기고 나니까. 그래서 그런 날이 오면서 그 죄에서 썩어서 육체가까지 썩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종로하는 데서 그 피조물도 해방되기를 바란다는 이런 단식의 마음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있죠. 이 하물며 모든 피조물도 말도 못하는 피조물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죄에서 해방되고 모든 피조물이 썩어질 것에서 해방되는 그런 날을 기다리고 고개를 쭉 빼서 고대하는 그런 심정을 오늘 표현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얼마나 그걸 바라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23절에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몸의 구속이 이루어져야 우리의 구원이 완성이 되는 것인데요. 이 몸의 구속은 아까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에 말씀한 것처럼 이제는 부르시고 의롭게 되어서 죄에서 해방돼서 영혼의 구속을 받은 다음에 영화롭게 되었느니라.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이 몸의 구속이고 구원의 완성인 겁니다. 그 영화롭게 되는 것은 바로 영화로운 몸, 부활의 몸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앞에 놓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죠.
이 땅에 와서 하나님이 명하신 일을 다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이 영광 돌리는 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빛이시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고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고 하나님이 평강의 하나님이니까 영으로 계셔서 볼 수 없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오신 예수님도 그 하나님과 본체시니까 하나님처럼 빛을 드러내고 거룩하시고 사랑과 평강을 드러내는 게 그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에 놓고 또 다시 영화롭게 해달라. 오직 한 가지, 이 땅에 살아계시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다 드러내서 영광을 돌렸지만 마지막 한 가지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나타날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그 성품, 그거를 드러내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영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받으셔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다 그랬어요. 너희가 다 이제 생명의 주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그래서 죽음에서 살려서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예수님의 생명은 이제는 다시는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인 거예요. 그게 바로 오늘 구원의 완성인 몸의 구속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모든 피조물도 다 탄식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는 썩어지는 것에서부터 해방되는, 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썩어지지 않을 분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육체는 다 썩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수많은 수도자들이 이제 죽은 사람을 옆에 놓고 비바람에 이제 머리카락이 빠지고 점점 썩어져가는 그걸 해골간이라고 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인생이 오면 얼마나 허무한가, 이런 수도 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이 모든 게 다 썩어지는 인생인데 처음 하늘 처음 땅으로 지으신 모든 만물은 다 썩어지는 겁니다. 피조물이. 우주 만물과 사람과 모든 게 다 썩어지는데 새하늘 새 땅에는 영원히 썩어지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거를 피조물도 다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도 속으로 탄식하며 그걸 기다리고 있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거죠. 오늘 주님이 오시는 것이 정말 올바른 신앙의 자세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내 주님 오시는가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재림가를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부르고 그 주님을 지금까지 기다리는 분들이 재림의 신앙을 지금까지 면면히 이어오고 있잖아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 이렇게 계속 이제 하늘을 많이 찍었어요. 뭐 수천 장의 사진을 찍으면서 전부 하늘을 그렇게 많이 찍었는데 혹시 이상한 구름이 있나 싶어서 사진을 찍고 그러는데 정말 예수님의 형상이 카메라에 잡혀서 이렇게 찍힌 그런 때도 있었는데요. 그 후배 목사님들이 보면서 어떻게 목사님은 하늘만 찍습니까? 그런 질문을 저에게 하더라고요. 예, 재림의 신앙 때문에 그런 겁니다. 구름 타고 올라가신 그 주님이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했는데 주님이 오시는 이상한 구름이라도 혹시 떠서 주님이 행여나 오시는가? 그런 재림의 신앙으로 이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데 그 저변은 뭡니까? 이 병들고 고통당하고 육신의 이 여러 가지 먹어야 되고 입어야 되고 이런 깨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그릇 같은 이 모습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제 영생을 살겠어요? 우리는 몸의 구속인 부활을 입어야 영생을 사는 것이고 그 부활이 몸의 구속이 구원의 완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에 얼마나 그걸 고대합니까? 지금까지 영혼의 구속인 죄에서 해방되는 이 자리까지 달려온 거 다 뒤에 던져버리고 앞에 있는 푯대, 그게 바로 부활이죠. 앞에 있는 푯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에 그것을 본받아 내가 부활의 몸을 사모하고 기다린다고 이렇게 선포하고 있잖아요. 오늘 부활의 몸, 영생의 몸이 영화로운 몸이고 그것이 우리의 구원의 최종 단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175세에 죽었지만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 아브라함을 비롯하여 구약의 의로운 영혼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예수님 부활한 후에 이제 부활하여 거룩한 성으로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 아브라함이 약속을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거기서는 이방인이고 나그네처럼 이렇게 쫓겨다니다가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 그것이 나의 본향이구나. 그걸 깨달으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걸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한 성을 예비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을 위해, 예수님보다 앞서 부활은 어떻죠?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니까 부활 후에 구약의 의로운 영혼들 얼마가 오늘 무덤에서 나와서 부활하여 그 거룩한 성,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늘의 예루살렘 성, 그로 들어갔다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8절에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육신의 질고도 당하고 필요한 것도 많고 어려움도 많은 우리의 모습이지만 우리의 최종 구원의 골라있는 몸의 구소 부활인 걸 알고 그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첫째는 영혼의 구속으로 죄에서 먼저 해방하는 1차적인 관문을 들어갈 것이고 그 다음에 몸의 구속까지 사모하는 이런 신앙의 놀라운 구원의 관을 바로 깨닫고 전진하는 기적의 방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이번 시리즈에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